반재신 목사와 함께 배우는 고린도전서를 클릭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하늘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문 교회는 교단적으로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즉 예성교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안산 지방의 회원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클래스를 통해서 총 45회에 걸쳐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클래스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상당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연구의 주안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추후 55년경에 로마 제국의 역사와 당시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연구하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 3년 정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쉬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저의 경우를 볼 때 고린도전서는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하려면 헬라어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실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류오. 바실류오는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일종의 만능키입니다. 마스터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실류오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 출처는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왕이 되다란 단어가 곧 바실류오입니다. 이 바실류오란 단어는 왕이 되다라고도 번역되고 또 왕노릇하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류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교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바실류오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는 문제, 십자가 정신이 쇠퇴하고 믿음이 변질된 문제, 믿은 지 약 5년가량 되었지만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의 영성에 머물렀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외의 다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문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부정하던 문제, 근친상간하던 성도가 있었는데 또 그 성도에 대해서 그의 지속적인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정당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부당한 징계를 냈습니다. 성도들이 사회법정에 가서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음행, 종말론에 관한 혼란, 교회 안에 종노릇하던 문제, 주지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섭취하던 문제,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성찬식을
모독하던 문제, 다른 지체를 무익한 존재로 취급하고 직분을 계급화했던 문제, 은사사역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은사사역자들 중에는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역하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문제, 또 품위와 질서를 잃은 예배, 그리고 영적 자만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불신하거나 부정하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단절된 문제, 이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동성애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한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성 간의 성행위가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최근에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몇몇 기독교 단체들과 목사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법으로까지 보장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처럼 귀한 몸을 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고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지체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수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이 몸을 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독교 단체와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법안에 찬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몸 또한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귀한 몸을 가지고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단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부터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